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제일 두려운 것이,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긴장되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참 비참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된다.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난 네 모르겠다. 네가 누군가 생각이 안 난다.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기억 속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떠난, 죽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다른 장소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안 있고 떠나가라 하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안 해주신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기억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학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고, 이건 취업이 되지 못한 것보다도 비참한 것이고, 어떤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내가 도대체 네가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보다도 세상에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원컨대는 여러분들을 이름 석자를 주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선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군인으로서 지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파견돼 나와 있는 파견 부대 중대장이란 말이에요. 부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이 똑똑해서일까? 이름이 뭐 특이해서일까? 아니면은 얼굴이 잘나서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일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해 주셨고,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기억시킬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억시킬 수가 있을까요? 뭘로써요? 예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예배, 신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들이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경건한 예배를 집안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이었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이 바로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들이 구제를 했기 때문에 이 구제가 연락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구제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바탕 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선물 보따리 싸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야, 뭐 들고 왔느냐 하고 만나 주실까? 아니면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는데 바로 영으로 진리로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쁘게 치장하고 몸뚱아리만 나와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야, 너 눈에 확 띈다 하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으로서 진정으로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승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 바로 고넬료를 기억하셨듯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 공적 예배이든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서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것이 예배인데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가치란 뜻이잖아요. ship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게 신분. 바로 하나님은 최고로 최상의, 하나님께 모든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 있는 분이고 그 최상의 가치 있는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그분에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자,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뭐를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또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다면 한번 두 가지를 합쳐봐요.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을 올리는 이 행위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편은 바로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혼자 계시기 좀 심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박수 받으시고 싶고 영광을 받으시고 싶고 찬송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고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 뭐라고요? 예배다 얘기입니다. 뭐 답 다 가르쳐주고 묻네.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그랬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바로 예배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신 목적을 출애굽기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목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내 보내라는 것은 이건 출애굽을 시켜라. 왜?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다. 여기 섬기리라 하는 섬긴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의미와 서비스라고 하는 봉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긴다는 건 봉사의 뜻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배. 그 서비스가 예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즉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교회로 불러내었는가? 뭐 하려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모든 핵심을 다 모아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 1문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따닥지가 앉았을 텐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뭐냐? 제1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1의 방편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번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배를 모른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예배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예배는 안 드려도 믿음은 참 좋아. 그렇게 예배드리러 열심히 쫓아다니지는 않지만은 믿음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안 드리고는요, 안 뵌 애 놓는 거하고 똑같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는 안 드려도 믿음이 좋다, 이것은 그 여자는 임신은 안 했지만 애 낳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예하고 순종해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란 땅이나 아니면 갈대아 우르 땅보다도 비교한다라면 그야말로 두메 산골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은 잠시 머물렀던 하란 땅은 이 서울이라고 한다라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저 소백산 밑에 봉화 정도. 예. 영주라고는 하지 않았어. 예. 완전히 산골.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두메 산골. 그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동편은 베델이요, 서편은 베델이요, 동편은 아이.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오늘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러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살만하면 원주민들이 시비 걸고 하는 게 또 옮기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의 절정이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번제단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것까지도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많았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라고 뭐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세상에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사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 내 아내라 그러면 저 사람들 당신 나 죽이고 당신 빼앗을 거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라고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처남 하면서 나한테 잘 대해줄 거 아니냐. 세상에 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정말 인생에 실패도 있고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는 항상 성공자였어요. 가난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두고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예배,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예배 횟수를 늘립시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횟수를 늘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는 예배가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에다가 저녁 예배, 청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목장 예배, 새벽 기도회, 돌 예배, 또 뭐 결혼 예배, 해가 한갑 진갑 예배, 뭐 하여튼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예배가 너무 많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기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드린다는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안다라면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도 즐거워하면서 횟수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온 여러분들 참 감사한데 주일 낮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여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하여튼 예배는 나 다 참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유익이 뭐냐?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다. 인생의 승리자라고 그러니까 꼭 이 땅에서 뭐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채점표 펼 때에 그때 보면 우리가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창세기로 올라가서 볼까 하면 가인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냥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즉사하고 저주받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다 같이 한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의 기업이 뭔가 하면 창세기 27장 2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업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배 성공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 원치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 가정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7장 방금 읽은 이런 복을, 야곱의 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피곤한데 김 목사 얼굴 봐서라도 나가줘야 되지 하고 그래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맞았다면 하여튼 예배 시간에 무조건 다 참석하겠다, 어떤 예배든지 무조건 참석하겠노라 라고 다짐하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모든 유익들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께서